이제까지 예수님이 쭉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면 너희 안에서 너희와 결혼한 그 야훼께서 너희들의 문을 두들길 때 그때를 어떻게 기다려야 되냐 하면 마치 그 신부가 그 신랑을 기다리듯이 기다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리고 그때는 언제가 될지를 몰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너희들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근본적인 변화를 갖게 되는 때가 와. 그때가 이제 너희 안에 있는 그 야훼와 너희들의 그 결혼한 사실, 너희들이 그 야훼와 한 몸으로 살아가야 되는 때가 온다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아무리 진리를 얘기해도 너희들은 여전히 그 야훼를 너희 대상으로 보고, 그리고 너희는 여전히 이 문을 열고 나가면 너희들이 그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에고로서 살아가게 된다고. 근데 그럴 때가 올 때를 너희들은 항상 기다려야 된다는 거야. 그때가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몰라. 너희들이 예상하지 않을 때 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나 너희들에게 그때가 분명히 온단다. 선생님도 그때가 언제 올지는 전혀 몰랐어. 그러나 결국은 그때는 오고야 말고, 그때가 오고 나면 너희들의 삶은 완전히 변화돼. 너희들이 이때까지 살았던 불안한 삶, 외롭고 절망한 희망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너희들이 너희 안에 있는 야훼가 결혼하는 그런 삶, 그런 어떤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건 완전한 다른 삶을 살게 돼. 얘들아, 애고들의 삶의 방향은 미래를 향해서 살아가지만 너희들이 그리스도로서 살아가는 방향은 완전히 거꾸로야. 완전히 달라. 삶의 방향조차도 달라. 얘들아,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고 완전히 달라. 너희들이 항상 그런 때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너희들이 이 시간과 이 공간에서 너희 자신으로서 살아가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얘기를 했더니 베드로가, 예수님, 그러면 그게 우리 제자들한테만 하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한테만 하는 얘기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야. 이 이야기가 워낙 아주 특별하고 너희들이 많이 듣던 얘기가 아니잖아. 그래서 이게 우리 제자들에게만 특별히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을지 몰라? 근데 예수님이 답을 여기 명확하게 하지는 않아. 근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모든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다시 그 말을 풀어간다고. 마가복음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 이제 누가복음에는 이제 그런 말은 생략돼 있어. 모든 사람에게 하는 얘기야 라는 게 사실은 전제가 돼서 42절부터 얘기를 풀어 가시는 거야. 무슨 얘기를 하는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금 더 해나가야 돼. 42절부터 얘기는 조금 더 진전된 얘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너희들이 그런 기다리는 마음, 너희 안에 야훼가 너희 앞에 나타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얘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42절부터 한번 좀 읽어보자. 이게 내용들이 이렇게 쉽게 이해되지는 않을 거야, 얘들아. 많이 아는 자들과 적게 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많이 아는 자들은 뭐 더 많이 맞을 수 있고, 적게 아는 자들은 좀 적게 맞을 수 있다는 거야. 똑같이 잘못을 해도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기다리지 않고 너희들이 아는 것이 많을수록, 너희들이 받은 것이 많을수록 좀 더 책망을 받는다라는 거야. 이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실 굉장히 중요해. 얘들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라는 건 다 차등이 있단다. 얘들아, 너희들이 아무리 너희들의 그 직업을 좋아해도 거기에 그 하나님이 주신 재능은 다 차이가 있단다. 얘들아, 그리고 살아가면서 그걸 느끼게 돼. 노력을 해서 극복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재능을 적게 가진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한다면, 설사 재능을 많이 가진 사람보다 재능을 적게 가진 사람의 성과가 작다 하더라도 칭찬받는 건 재능을 적게 가진 사람이 칭찬받는다는 거야. 책만 받는 건
재능을 많이 가진 사람이 그 재능을 소홀히 해서 성과가 적게 된다면 절대적으로는 재능을 적게 가진 사람보다 더 많은 성과를 이뤘다 하더라도 책망은 더 받는다는 거야.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노력하면 그게 오히려 우리가 재능이 많은데 덜 성과를 거두는 것보다 훨씬 더 칭찬받는다는 거야. 우리의 그 삶의 그 기준을 예수님이 완전히 바꿔주시는 거야, 얘들아. 너희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너희들은 무한 경쟁이라는 그 어떤 그 전쟁터에 던져지고 너희들이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거기서 1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 그지? 그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기준을 좀 바꿔야 돼. 그러니까 누구랑 비교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너희들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목표를 세우고 그냥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냥 열심히 즐겁게 하면 된다는 거야. 여기 보면 아는 게 많으면 더 매를 맞고 아는 게 적으면 그 매를 덜 맞는다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할 수밖에 없어. 근데 우리는 왜 알려고 하냐면 알면 내가 비록 그 아는 대로 안 한다고 하더라도 아는 것 자체 가지고 나에게 어떤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 그지?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네가 아는데 안 하는 건 매를 더 맞아 이런 얘기야. 아는 게 꼭 그렇게 예수님이 볼 때는 현명한 건 아니라고. 그냥 우리가 아는 범위에서 그걸 최대한 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괜히 많이 알아봤자 그냥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하면 그건 책망받는다는 거야. 알면 알수록 행해야 될 것도 많아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의 갭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내가 그걸 실행하는 그 차이가 적으면 적을수록 너희들은 칭찬받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쓸데없는 걸 너무 많이 알고 쓸데없는 재능을 자꾸 갖추려고 하는 거, 그건 좀 악한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만큼의 재능을 가지고 있다면, 너희들이 행할 수 있는 만큼의 그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사실은 그게 가장 현명한 거야. 지식 자체만 가지고도 그게 돈이 되는 세상에 너희들이 살고 있다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얘들아. 자기가 행할 수 없는 지식, 자기가 그걸 실행할 수 없는 재능은 오히려 화가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너희들에게 그 위로 내지는 하는 도움이 되길 바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지식은 그 지식 자체만으로 자기의 행함과 관련 없이 중요하고 그게 돈의 거래의 대상이 된다라는 이 세상의 논리나 이 세상의 가치하고는 상당히 다른 가치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은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선생님이 볼 때는 예수님의 이런 생각이 마음에 들어. 왜냐하면 너희들이 지식을 습득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니, 그지? 너희들이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많은 지식들이 얼마나 쓸모없는 지식이었니. 근데 사실은 이런 지혜를 너희들이 알았더라면, 그리고 이 국가를 통치하는 사람들이 그런 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진실하고 훨씬 더 가치 있었을지도 모르지. 이 세상은 사실은 정작 필요한 지식, 그 진리에 대한 지식보다는 정말로 필요 없는 쓸데없는 지식에 너무 목을 매는지도 몰라. 그리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또 대학원도 가고 또 뭐도 하고 자꾸 지식만 쌓고 사실은 아무것도 생산해내지 않고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고 그런 악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니, 그제? 너희들이 사실 스펙을 막 쌓고 하는 것도 쓸데없는 짓이야. 그런 잘못된 그 가치관들이 너희들한테 많은 영향을 은연중에 미치고 있었지 않니, 그제?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경고를 보내는 거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전부 행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면 아주 가치 있는 삶이 될 거라는 거야. 자, 49절 한번 읽어볼래? 예수님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야. 예수님 당시에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로마에 핍박받는 유대인들을 해방하고 유대인들에게 정말 영구한 평화를 주기 위해서 왔다고 기대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 근데 예수님은 노골적으로 그렇게 얘기해.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검을 주러 왔다고 얘기해. 그리고 여기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불을 주러 왔다고 얘기해. 불을 주러 왔다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상식과도 좀 어긋나잖니, 그지?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가 평화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말하고 또 이게 좀 안 맞지 않니, 그지? 근데 평화라는 건 있지 않니? 평화라는 건 언제 다음에 오는 건지 아니, 얘들아? 전쟁 다음에 오는 게 평화야? 평화는 있잖니, 반드시 전쟁 다음에 온단다. 근데 아직 평화도 오지 않고 전쟁도 오지 않았어. 그럼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줘야 될 건 뭐니? 전쟁을 줘야 돼. 너희들이 너희 안에 있는 그 야훼를 등지고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너희들은 나름대로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가잖니, 그지? 그러나 예수님이 분명하게 너희들은 이제 전쟁하지 않으면 안 돼. 너희들에게 진리를 찾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 에고로 살아가는 그 삶의 과정에서 이제 그 비진리에서 진리로 나가고자 하는 그 전쟁을 하지 않으면 안 돼라고 얘기하는 거야. 성경이 너희한테 얘기하는 거는 너희들이 이제까지 가졌던 모든 사고방식을 다 뭉개버리지 않니, 그지? 너희들이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저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배웠던 거하고 완전히 반대를 가르치고 있지 않니, 그지? 그게 너희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뭐라는 불을 던지는 거야? 너희들을 지금 전쟁으로 인도하는 거야? 너희들은 지금부터 너희들이 그 진리, 궁극의 진리에 이를 때까지 너희들은 그 진리 아님과 싸우지 않으면 안 돼. 그 전쟁, 그 싸움, 진리 아님과의 그 싸움 없이는 너희들은 절대로 너희 안에 있는 야훼와의 그 영원한 그 평화의 결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너희들이 싸우지 않고 평화에 들어갈 수는 없어, 얘들아. 그래서 너희들이 그 진리의 말씀을 너희 가슴에 가지고 있는 동안에 너희들은 반드시 전쟁하게 돼. 첫째, 누구하고 전쟁하게 되는지 아니? 51절, 52절, 53절까지 한번 읽어봐. 예수님 분쟁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까지 진리 아님이라는 이 죄와 어둠의 세상에서 화평하게 살던 가족이 어느 날 갑자기 진리가 쳐들어옴으로써 진리를 가진 가족과 진리가 없는 가족 간의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야.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거야, 얘들아. 예수님이 그 죽음이라는 그 평화, 그 죄라는 평화, 죄와 죽음 속에서 이루어진 그 평화 속에서 그 평화를 깨버리고 진실한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제 거기에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야, 얘들아. 근데 그 전쟁을 언제까지 일으키는지 아니? 전쟁을 언제까지 일으킬 것 같아, 얘들아? 50절 한번 읽어볼래? 세례라는 건 너희들이 이제까지 알고 있는 세례하고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세례는 전혀 관련이 없어, 얘들아. 여기서 세례는 뭐냐면 한 몸이신 그리스도 안에 속하는 걸 세례라고 그래.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한 가족에 5명의 가족이 있잖니, 그지? 말은 가족이지만 다섯은 사실은 각자의 몸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다섯으로 존재하는 거야, 있잖아, 그지? 근데 그게 가정이기 위해서는 사실은 한 몸으로 존재해야 되지, 그지? 그지? 예수님이 얘기하는 세례라는 건 바로 그거야. 너 보통 에고들은 있잖니, 한 집에 살면 한 가족이라고 하잖아, 그지? 사실은 거기는 5개의 존재가 사는 거야. 생각이 다 틀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이 한 몸이라는 건 뭐냐면 몸은 5개지만 이것이 한 몸으로 사는 걸 말해. 그걸 세례라고 그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인류가, 모든 인간이 지금은 각자 에고로서 각자로 살고 있지만 이 각자가 각자로 살면서 한 몸으로 사는 걸 세례라고 그래. 예수님이 그걸 이루시겠다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예수님은 굉장한 고통을 겪게 된다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언제까지 지금 예수님이 이 전쟁을 하시겠다는 거야, 얘들아? 이 인간 모두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때까지 이 전쟁을 계속 하시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너희들이 보는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전쟁은 언제 멈춘다는 거야, 얘들아? 예수님의 이 전쟁이 멈출 때 멈추는 거야. 그때서야 비로소 인간은 평화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진리의 존재로 살아가면 너희들이
이 목도하게 되는, 너희들이 관찰하게 되는 세상이 어떻게 될지 너희들은 이제 눈치를 채야 돼, 그지?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고 얘들아? 죄와 죽음의 세상일 뿐만 아니라 그 전쟁의 세상인 거야. 너희들이 이 전쟁에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뭔지 아니? 예수님이 이 전쟁을 그 평화의, 그 영원한 평화로다 그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때까지는 이 세상은 절대로 전쟁은 멈추지 않아. 너희들의 이 에고로서의 삶의 투쟁도 역시 여전히 계속된다고.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너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지 너희들은 지혜롭게 관찰하고 그 세상을 이해할 수 있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쓸데없이 이 전쟁에서 이것을 어떻게 이길까 아무리 노심초사해봐야 너희는 이 전쟁을 절대로 이길 수 없어 얘들아. 이 전쟁은 언제 끝나냐 하면 너희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이 에고들 간의 모든 생존 경쟁을 멈추고 결국은 그 평화의 전쟁으로 이 전쟁을 끝낼 때 비로소 멈추게 되는 거야. 너희들이 이걸 이해하는 데는 그 단계적인 이해가 좀 필요해. 너희들이 우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전쟁을 선포하러 왔다라는 그걸 이해만 하면 돼. 오늘은 진리를 가지면 가질수록 너희들은 그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돼. 제일 먼저 그 진리와 멀어져서 살아가는 너희 가족들에게 전쟁을 선포하게 되고 그 진리와 멀어져 살아가는 너희가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전쟁을 선포하게 돼. 근데 구태여 전쟁을 선포하지 않더라도 세영아, 너희들이 그 진리의 존재로 살아가면 너희 주변 애들이 너희들을 핍박하게 돼. 너희 가족이 너희들을 핍박하게 돼. 근데 너희들은 다행인 게 너희 엄마 아빠가 진리를 가지고 있고 너희 형제들이 진리에 가까이 있다는 거, 그런 면에서 너희들은 굉장히 행운아인 거야. 그러나 너희들이 밖에 나가면 너희 친구들이 너희에게 전쟁을 선포하게 된다. 왜냐하면 너희들의 그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 만약에 너희 친구들이 너희들을 관찰하면서 너희들이 이제까지 살았던 방식하고 다르게 살아가는 걸 보면 걔네들은 반드시 너희들에게 너 왜 그렇게 살아라고 전쟁을 선포하게 돼. 너희들이 그런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어갈 때 너희들은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놀랄 필요 없어. 그건 당연한 거야. 그건 너희들이 그 진리의 존재로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그냥 증거일 뿐이야. 예수님이 얼마나 지금 한탄하고 있는지, 아직 자기의 전쟁이 지금 시작도 안 했다라는 것, 이미 시작했지만 이 얘기를 듣고 있는 그 제자들과 그 대중들에게 얼마나 지금 답답한 마음인지 한번 볼래? 54절부터 일단 55절까지 한번 읽어봐. 그 다음에 56절 한번 읽어봐. 너희들이 자연을 관찰하고 너희가 세상에 대한 지식을 확보하고 이러면서 너희들이 지혜를 갖게 되잖아. 세상이라는 건 이런 거야. 남풍이 불면 더위가 오고 서쪽에서 구름이 오면 소낙비가 오고 이런 건 너희들 잘 알더라. 근데 너희들이 정말 모르는 게 뭔지 아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이 모르는 게 뭐라는 거야? 56절에. 이 시대가 뭐야? 너희들에게 좀 이 시대를 분간하라고 한 선이라는 이 시간대를 너희들은 걸어간다고 생각해. 변화가 없고 너희들이 시간을 열심히 걸어가느냐 멈춰서 있느냐만 문제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엄청나게 열심히 사는 것만 배웠지, 그치? 너희들이 안 걸어가면 시간과 더불어서 너희들의 시간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잖니, 그치? 너희들이 뭔가 열심히 안 하면 너희들은 시간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하잖아. 너희들이 시간에 대한 이해를 이제 근본적으로 바꿔야 돼, 얘들아. 그거는 과학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아. 어리석은 이해야. 시간이라는 거니 너희들은 이걸 선으로 이해하잖니. 에고들은 시간을 선으로 이해해. 시간은 평면이야, 얘들아. 시간은 이 널찍한 판때기와 같아. 과거, 현재, 미래는 이미 다 펼쳐져 있다는 거야. 이건 양자역학에서 이미 다 증명해 놓은 거야, 얘들아. 그래서 이게 벌써 1940년대 벌써 이런 이론이 다 나왔어. 현대 물리학에서는. 그래서 지금 양자역학이나 이 현대 물리학을 하는 애들은 시간이 선으로 돼 있다라는 건 아무도 그런 걸 인정하는 사람은 없어. 이미 다 존재한다는 거야, 얘들아. 과거도 존재하고 사라지지 않고 미래도 아직 오지 않은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한다는 거야.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거야.
시간이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면 너희는 어떤 판단을 할 것 같니? 너희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겠지, 그지? 그러면 너희들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야 되지 않니? 선을 걸어가는 사람은 뭐가 없어, 얘들아? 선택의 여지가 없어. 그러니까 선을 걸어가는 사람은 뭐만 선택하는 거야? 눈앞에 보이는 것만 선택하는 거야? 그러나 이미 모든 게 펼쳐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선택할 수 있지, 그지? 뭘 선택할 수 있어? 과거도 선택할 수 있고 미래도 선택할 수 있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니? 그럼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걸 선택할 수 있지, 그지? 그러나 선을 걸어가는 사람은 절대 선택하지 못해. 왜냐하면 지금 똥 싸야 되면 난 똥만 싸야 돼. 다른 걸 선택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 시간이라는 여기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 무슨 얘기인지 아니? 그러니까 이 선이라는 시간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좋은 걸 선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옳은 걸 선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얘들아. 57절에. 너희들에게 좋은 것, 옳은 것을 왜 판단치 못하니? 그냥 왜 이 시간을 걸어가면서 똥 싸야 될 때 똥 싸고, 그냥 주어진, 너네 눈앞에 주어진 것밖에 못하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인생을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너희들에게 비유해서 설명하는지 아니? 58절하고 59절 한번 읽어볼래? 그 애고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너희들은 인생을 지금 출발하는데 누구하고 출발해? 원수와 출발하고 있어. 그리고 끝은 어디야? 감옥이야, 감옥. 애고들은 인생을 원수와 손을 잡고 출발하면서 결국 감옥까지 가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 중간에 뭘 끊어내라는 거야? 원수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생각하지 않으면 너는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애고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이 선의를 원수와 함께 감옥으로 지금 감옥을 향해서 출발하는 것과 같이 너희들은 살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수가 뭘 말하는 것 같니, 얘들아? 너희들의 원수는 누군 것 같아? 너희가 이제까지 원수하고 맨날 살으니까 너희들이 인생이 고달픈 거야. 네 애고가 누구랑 살았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게 아니라 누구랑 살았어? 예수 그리스도 없음과 같이 산 거야. 내 안에는 하나님이 없어. 내 안에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없어. 이거 가지고 산 거야, 얘들아. 그걸 원수라고 그래. 그걸 불신앙한다고 그래. 그걸 죄를 짓는다고 그래, 얘들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끊임없이 나는 별 볼 일 없어. 나는 한심해. 나는 지혜가 없어. 라는 그런 고백을 끊임없이 하면서 너희 안에는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부인하면서 그런 완악한 삶을 살아왔다고. 그걸 너희들이 원수와 같이 살았다고 그래. 그러니까 그런 삶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이 선을 원수와 함께 손을 잡고 감옥으로 향해서 이 선이라는 인생을 걸어가는 사람과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야. 왠지 너희들의 이제까지 삶을 얘기해 주지 않니? 새로운 삶을 산다라는 건 있지 않니? 너희들이 부지불식간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과의 전쟁을 선포하지 않으면 안 돼. 막연하게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걸 의심하고 그것을 검증해보지 않으면 안 돼. 너희들이 이 삶을 누구나 다 그렇게 살지라고 생각했던 이 시간과 이 공간의 개념을 다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너희들은 전쟁이 필요한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끊임없이 전쟁하지 않으면 안 돼.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 자, 여기까지 하자.